시편 83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니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3편의 시는 계속 이어서 아삽의 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성전 악기 연주가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 탄원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시인이 이 기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그리고 나의 죽어있던 믿음을 온전히 다시 살려나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탄원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로 인해 공격받고 있는 괴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 전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범한 전쟁은요, 승리를 통해 더 많은 부유함을 얻고자 하고요, 더 많은 영토를 얻고자 하고 더 많은 포로들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일이 아마 10번의 전쟁이 있으면 9번 이상이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쟁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이들은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함을 통하여 부를, 영토를, 노예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다시는 나라로 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나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잊혀진다면 누구의 계획과 뜻이 중간에 멈춰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이 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시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 나라가 기억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두 날개로, 자기의 두 팔로 이스라엘을 감싸 안아 그들을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케 하고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호하심을 깨트리기 위해 5절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도요, 그들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조금 더 압축해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인 이유, 바로 주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전쟁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의논합니다. 즉,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트릴 인간의 지혜를 쥐어 짜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의논을 거친 후 그들은 또한 서로 동맹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따로따로 쳐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격을 막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날 한시에 모두 힘을 합쳐서 쳐들어가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힘을 모으는 작업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지혜가 모인다면, 자기들의 힘이 모인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꿰뚫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총 10개의 나라에 관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나라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돔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에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에돔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에돔은요, 누구일까요? 네, 에서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요, 나라를 따로 세우고요, 그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된 나라,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돔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마엘인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인가요? 이삭의 배다른 형제이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형제, 즉 이스라엘의 형제가 된 그 이스마엘 민족조차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갈인입니다. 하갈,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아브라함의 첩, 그 민족, 그가 속했던 민족, 즉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된 그 민족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 이어지는 모압, 그리고 암몬이라는 두 족속이 나옵니다. 이 두 족속은 누구의 후예일 것 같나요? 롯.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니 5개의 족속, 에돔, 이스마엘, 하갈, 암몬, 모압, 이 5개는요,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나라들이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는 네 나라가 추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발, 아말렉, 블레셋, 두로. 이 네 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경쟁자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며 그 가나안 지방의 패권을 쥐어잡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경쟁자로 남았던 이 네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 마지막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요, 지금 말한 10개의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거대한 영토와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수르,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던 이 나라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지닌 제국조차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몇 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죠? 10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각각의 숫자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0은요, 온전함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숫자를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나라, 실제로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과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 10개의 나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왜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했나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했나요?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고자 하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 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에게 공격받았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10개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월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제가 월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신이 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시고요, 신들의 신이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려 하였지만 그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추시기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략을 꾸미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왜냐? 세상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기를, 하나님이 수치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절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의 신이 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뚫을 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저들에게는 심판을, 우리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